함께 43장 참예수 43장 눈을 들어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속히 들어가겠네.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아실 것이며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미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화목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분열과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의와 정직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불의와 거짓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간절히 찾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기도 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참고 견디어야 하지만 견디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경건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7번. 성시교독 27번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물어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갈 주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유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인사와 성령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기쁜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화목과 평안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배하여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셔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탕후란 군이 주께로 돌아오고 공산권과 공격권과 해경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재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쳐주시고 때로 기회와 영광과 환경을 그쳐주시고 때로 경제적인 것까지 그쳐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또 자아실현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과 목적을 이끌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통전적 건강 온전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덫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83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승해 하리라. 너를 거기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벤 카슨 박사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성형외과, 종양학과, 소아과 교수이자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할 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는 세계 최초로 새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쌍둥이 분리 수술,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성공했다는 거죠. 벤 카슨 박사가 쓴 베스트셀러에는 벤 카슨의 싱크빗, 크게 생각하라, 더 빅 픽처, 인생을 보려거든 큰 그림으로 보라, 하나님이 주신 손, 기프트, 핸즈 등이 있습니다. 벤 카슨 박사는 싱크빅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싱크빅, 그 알파벳 글자에는 다음에 뜻이 있다는 거죠. 한자 한자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싱크빅의 첫자 T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능을 깨닫고 사용하라는 거죠. 다음 H는 아니스트, 정직입니다. 정직을 습관화하라는 거죠. 다음 I는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N은 라이스,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K는 나리지, 지식입니다. 지식을 쌓아 사용하라는 것. 그리고 B는 북스, 책입니다. 책과 독서를 생활하라는 것. 그리고 I는 in-depth learning, 심화 학습입니다. 더 깊고 심오한 지식을 쌓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G는 God,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어떤 기자가 벤 카슨 박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의사로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된 겁니까? 당신을 만들어준 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벤 카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스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늘 꼴찌를 하고 흑인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는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어머니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어머니의 격려가 바로 나의 용기가 되어 비록 내가 학교에서는 꼴찌를 하고 왕따를 당하였지만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였지만 나는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치유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현장에 있었죠. 그가 열심히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살펴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소망을 찾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접수하는 것. 나를 구원하게 하여 나의 죄를 사하게 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이요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다른 성격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바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간직한 것처럼 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요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적인 것, 저 멀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여기서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이미 존재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본 것처럼, 천국에 확실히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미래적 성격이 있고 소망의 성격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는
유익한 믿음이 있고 유익하지 않는 무익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믿음이 있고 무익한 믿음이 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이 있고 떨고 무서워하고 대적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만약에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믿음에 행함이 없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행함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은 유익이 없고 헛것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은 거짓이요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믿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인 겁니다. 이것을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은 주지 않고 말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냐 밥 먹어라. 그러면 되겠느냐. 먹을 거리가 없는데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 말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유익이 없다.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구체적으로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구체적으로 베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지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떠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는 믿음도 있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떠는 믿음도 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떤다는 거죠. 귀신도 떤다. 여기에 떠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귀신도 벌벌 떤다는 거죠. 심판받고 형벌받을까봐 떨고, 저주받을까봐 떨고, 죽을까봐 떨고, 지옥에 갈까봐 떨고, 무저갱에 떨어질까봐 떤다는 거죠. 사실 무당기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당을 많이 찾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신처럼 생각하여 잘못하면 벌주고 해롭게 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무당이 공갈 협박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도 큰일 날까봐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거죠. 감기라도 걸리고 사고라도 나고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이건 벌 받은 거라고, 심판 받은 거라고, 저주 받은 거라고, 형벌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래서 떠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수준을 가지고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주와 형벌과 공포의식 속에서 떠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배하거나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귀신들은 대적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성도들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웃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과 공유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이죠. 22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동기부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행동을 유발하게 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써 믿음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의 예로서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다른 한 사람은 여리고 사람 나합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배우려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나합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그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허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에 세 가지 사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근거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하고 나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는데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 예하고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믿고 나아간 겁니다. 둘째는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래를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여전히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없자 그 믿음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을 선택한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는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갈, 여종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성이 없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그게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었죠.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다는 거죠. 다시 깨닫고 믿고 나아갔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직 어린데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행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칼을 든 손을 멈추라 하셨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4절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복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다음으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25절에서 이것을 한 절로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 여리고 사람이요, 여자요, 기생이었죠. 그런데도 여리고 사건 때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잘 대접해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행동으로 도와준 겁니다. 물론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늘과 땅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동안 있었던 많은 기적들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돌보아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겁니다.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게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왕에게는 역적이요 배신이었지만 그리고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용기를 갖고서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섬겨주고 그들의 협력자가 되어준 거죠. 그들이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바로 이것이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도와준 겁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라합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겁니다. 이처럼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복을 받고 다윗 왕의 조상까지 된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며.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산 믿음이 있어야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게 행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증명할 수 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다. 의롭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있고,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도 있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고 라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간직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의 소망을 이어받고 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시들종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호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봉산 자주 가는 길인데 도봉산을 다녀가고 이번에는 송추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을 좀 가서 의정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송추에서는 많이 올라갔는데 넘어가면 이제 도봉산 입구역, 망울사역, 도봉산 입구역, 우이도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는데 그쪽은 별로 안 다녀서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한 2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자운봉 곁에 작은 소나무 청명한 하늘에 구름이 술을 넣고 초록이 깊이 물든 도봉산에 우뚝 솟은 회색빛 봉우리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의 사랑처럼 변함이 없어서 좋다. 선인봉은 신선히 돌을 닦으며 머물렀다 하고 만장봉은 하늘 높이 치솟은 거대한 봉우리라 하고 자운봉은 자줏빛 구름이 피어나는 최고봉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신선이 너늘고 바둑을 두었을 것 같은 신선대가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잠시 올라와 바람을 맞으며
쉬어가라 한다. 저 멀리 북한산의 새봉우리, 인수봉 백운대 망경대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양으로 앞만이 아니라 뒷모습도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마음 깊은 곳에 고독이 밀려올 때 위로하는 작은 소나무가 곁에 있어서 좋다. 감사합니다. 외곽순환도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불암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 오른쪽으로는 이제 의정부로 빠지는데 그 불암산 터널을 막 나오면 왼쪽에 큰 암벽이 잠깐 보입니다. 뭐 가림막이 있어서 그 위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맑은 날에는 큰 암벽이 보이는데 그게 도봉산, 지금 여기 나오는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 신선대가 거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자운봉인데 이 선인봉과 망정봉과 자운봉은 암벽이니까 올라가기가 어렵고 전문가나 뭐 올라갈 수 있으려나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데 신선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만들어 놔서 바위를 철봉을 잡고 바위를 올라서 신선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만 올라가도 참 좋죠. 사람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뒷모습도 뒷자리가 아름다워야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 봉우리는 네 봉우리는 뒷모습도 아름다워. 그럴지라도 바위니까 고독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소나무가 거기 있거든요. 그 암벽에 작은 소나무 곁에 있어서 좋다. 우리에게도 누군가 작은 소나무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해보았습니다. 자운봉 곁에 작은 소나무였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들은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